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본문을 시작하면서 큰 사이즈의 담론으로 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과연 발전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이들이 결국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런 후에 천국이 임할 것이니 인류 역사는 발전한다기보다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생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종말로 끝이 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에 임하게 되면 이전에 인간의 모든 경험은 다 없어져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장차 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큰 이유는 세계 멸절론에 근거한 종말론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말의 때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세계 멸절론적인 종말론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은 이 세상과 단절된 것도 있지만 단절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단절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나와 전혀 다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과 이 세상의 역사를 연결지어 생각을 하게 되면 인류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천국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천국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주체가 된 세상의 나라는 멸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발전합니다. 인권과 정치 제도를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전쟁 포로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포로를 잡은 쪽에서는 이 전쟁 포로를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대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의 전쟁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쟁 포로를 대하는 모습은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아졌습니다. 퇴보한 겁니까? 발전한 겁니까? 발전한 것이죠.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가장 발전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에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가 일정 기간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장기 집권을 하는 형식은 너무나도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고 또 기간이 되면 국민들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 투표를 통해서 평가해서
새 사람을 뽑기도 하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반 대중의 정치 의식이 또 주인 의식이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정치 시스템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왕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완전한 분이 사람들을 통치한다면 그 나라가 가장 완전한 나라가 될 것 아니겠어요? 천국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왕정하에 있었던 사람과는 다르게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왕정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동시에 그 나라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왕정에 동참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며 거창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본문의 핵심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천국 백성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어린 아이들을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훌륭한 사람이 자기의 동네에 오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훌륭한 인물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 역시도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죠? 훌륭한 분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안수기도를 받아서 이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셨던 1세기의 그 어린아이에 대한 그 인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어린아이는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럼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였으면 사람 취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닌 존재란 말이죠. 미숙하게 짝이 없고 늘 부모의 돌봄과 이 관리하에 있어야 될 존재,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불쑥불쑥 들이밀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런 개념 없는 사람들을 꾸짖은 거죠. 이 사람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느냐, 개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졌던 특권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낸 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자신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자기 아이를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면 제자들은 결코 화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을 거치지 않고 곧장 그냥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들이밀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뿔이 난 것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새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특권 계급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은요 모두 다 바로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도를 전혀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장 9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툰 기사가 나와요. 다투었던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내가 크다, 아니 내가 크다. 각자의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베드로가 크다고 말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이적을 맛보고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큰 거지. 안드레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에이, 내가 제일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 이런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품에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가치의 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한 전도죠. 세상에는 누가 큰 자죠? 직위가 높은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큰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자예요. 근데 천국은 누가 크다고 말하죠? 섬기는 사람이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가 하는 세상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꾸로 뒤집혀져 버린 천국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전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생명 가치에 대한 전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위가 높은 사람,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명은 돈이 없는 사람, 직위가 낮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 가치 개념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직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의 가치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이 가진 이 특권의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경종을 울렸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는 그 사람이 자기 제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시켰습니다.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우리가 독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금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희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이 허용되는 독점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만 특권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부여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원위치해요. 이런 가르침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달라진 게 없어? 바로 직전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망각해버렸어? 그럼 예수님 그것을 상기시키며 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4절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 이런 자의 것이라 말할 때 이런 자는 어린 아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자의 것. 그러니까 이런 자의 것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을 또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의 속성, 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죄성이나 또 천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어린아이들이 잔인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까? 잠자리 잡아서는 어떻게 했어요? 잠자리 날개를 하나씩 떼고서 놀았잖아요. 어른이 돼서 우리가 놀았던 그것을 생각하면 잠자리 날개를 하나씩 떼고 논 것 자체가 얼마나 잔인해요. 또 어떻게 놀았어요? 남자아이들은 개구리 잡아가지고 바닥에 막 패대기를 쳤잖아요. 그리고서 막 재밌다고 깔깔깔 웃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진난만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속성은 뭘까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어린아이의 속성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전적인 수용성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어린아이는 두 손을 활짝 벌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고 이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고 말할 때 이 받든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receive예요. 받아들인다. 그 사람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현장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안수받기 위해 나온 아이들, 그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너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말했던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서는 그들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 주목할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있는 곳이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고 그 분을 믿음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안수받기 위해서 나온 그 아이들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기꺼이 천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세다 빈들에 장정만 5천이 되는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모자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빌립의 말에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떡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5천이면 남녀노소의 숫자를 총 합친 숫자는 약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숫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의 떡집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겠어요? 2만 내지 2만 5천 명이 일시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있겠어요? 떡이 없죠? 아니, 이 베세다에 살고 있는 인구 총수가 2만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2만 내지 2만 5천 명의 떡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일시에 갖다 팔 수 있는 떡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아무리 큰 빵집에 간다 할지라도 2만 내지 2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빵을 파는 그런 가게 있습니까? 가게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들 가운데는 떡을 사 먹을 만한 돈이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허기진 배로 굶주린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들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어떤 문제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떡을 사 먹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떡이 있어요, 없어요? 떡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떡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기가 막힌 일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한 아이가 안드레에게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찾아봤던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이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집에 아이들이 싸가지고 갔던 도시락의 전형이에요. 그 당시에 부잣집 아이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싸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라고 말하면 뭐냐면 보리개떡, 보리개떡 조그만한 사이즈 5개고,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 조기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멸치 젓갈 2개예요. 그래서 이 보리개떡 같은 걸 먹을 때 간이 맞지 않고 또 별로 맛이 없으니까 이 짭짤하게 절인 젓갈 부분을 떼먹어서, 그래서는 이 간을 맞추라고 이렇게 그 소금에 절인 그 생선 2마리를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햄이 들어있고 계란이 후라이가 돼 있는 그런 도시락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한 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이 작은 도시락이 가지고, 여러분, 장정만 5천인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일 수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자겠냐고 지금 안드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먹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무리에게 그것을 원대로 나누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한 아이의 헌신입니다. 이 베세다 빈들에 장정만 5천의 무리가 모였어요. 총 사람의 수가 2만 내지 2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 도시락 가진 것이 이 어린아이 하나만이었겠어요?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는 더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내놓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자신의 도시락을 선뜻 내놓은 거죠? 그것은 이 아이가 베세다 빈들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아이의 도시락을 축복하셔서 장정만 5천이 되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요, 이 아이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심하게 다리를 저렸던 아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의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함께 베세다 빈들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만 도시락을 싸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소아마비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전승이기 때문에 더해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의 소아마비가 치유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 아이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많든 적든 그것을 떠나서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과제,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핵심 과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과제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죠? 부자였어요. 청년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의 관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높은 직위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까? 젊음을 가지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에 복도 받은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은 자였어요. 결국 구원에서 탈락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받은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여겨졌던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천국의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을 향한 초점을 우리의 이 인생의 초점으로 맞추지 않고 사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요, 우리 자신이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품에 안겨 안수받고 축복받은 이 아이들처럼 천국을 온전하게 소유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나는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인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른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과 천국을 비교하는 있는 사람인지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